오늘은 이제 에서의 족보가 거의 망라된 이 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에서의 족보로 해서 그 야곱의 실질적인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그 전에 끝이 났고,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아람 가기 전에 그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미 끝이고, 야곱의 경우는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 온 것으로 사실은 그 야곱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명함이라,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족보, 에서가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야곱 다음 때의 이야기,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가 37장부터 들어갑니다만, 오늘은 에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해서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고, 에서는 바로 그 약속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가? 어떻게, 다른 면으로 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중에서 어떤 아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자녀들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곱의 집에도 이삭의 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보이죠. 사실은 복음의 가장 기독교가 흥왕했던 데가 유럽인데, 지금은요 유럽이 중요한 선교지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교회로 쓰였던 곳이 유적지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은 어떤 교회들은 그냥 일반 목적으로 팔려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옛날에 예배당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떤 예배당은 팔려서 그 펍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술집.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전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모슬렘을 찾는 것이 더 쉬워요. 프랑스도 상당수 모슬렘이 들어가 있고, 영국도 지금 영국 시장이 모슬렘입니다. 런던 시장, 수상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사회가 되어 있어요. 거의 유럽이 지금.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로 봐도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자녀들에게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많은 믿는 집안의 가정에 수많은 야곱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를 보면 오늘 전체가 에서에 관한 이야기인가? 지금 여기 현재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잘하고, 먹는 거에 모든 것이 꽂혀 있고, 여자에게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 앞으로 오게 될 복,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권, 그에게는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미래에 내게 있을 복, 아니면 내 자손에게까지 미칠 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야? 그 얘기죠.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결혼에서도 나타나죠.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의 동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단 자기가 하란 땅에 떠나왔지만 그 가나안 그 풍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잖아요. 종을 보내서 다시 밧단 아람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서 그 리브가를 찾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 문제입니다. 과연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예쁜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상대를 찾는 데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문제가 있죠. 바로 그러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보다.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헷족 속의 여자를 더 좋아해서 결혼하고 장자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에서를 이삭이 더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긴 역풍을 맞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속일 때에는 반드시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대로 그대로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속아요. 결국 축복권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에서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미움도 아니야.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집착하냐고. 이미 자기는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잖아. 근데 사람은요,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 탓을 해. 결국 그것이 내가 축복받지 못한 것이 결국 야곱 너 때문이다 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떠날 때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헷족속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을까봐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가 분명히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다시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언약적인 면에 복은 없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 20년에 걸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 이야기는 전혀 있지 않아요. 근데 에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만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에서가 나타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보러 옵니다. 그의 마음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400명씩 데려왔다는 거 보면 그 옛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일종의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야곱이 엄청 선물도 주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야곱을 보니까 쩔뚝거리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라든가 미움의 칼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지는데 여기서 에서가 언약 밖으로,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고, 히위 족속에서 아내를 얻고,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중의 일부죠. 이스마엘의 딸에서 아내를 얻고, 이 세 아내를 얻고, 나중에는 12절에 나중에 이제 그 세 여인에게서 이렇게 자식들을 낳는데 전부 이방 여인을 맞았어요. 가족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남쪽의 세일산 쪽에는 전부 그가 다 통치하는 그 족장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에서가 모든 자기 아내들 자녀들 모든 집 재산을 다 이끌고 다른 곳으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제일 남쪽에 세일 쪽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 해서 다른 곳에 가는데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아내 셋이 각각의 자식들을 낳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세일산에 이사 가서 낳은 자식들은 또 그 뒤에 9절부터 그 밑에 19절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많은 가족이 있지만 과연 에서가,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버림받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논란이 있어요. 한 군데 에서에 대한 판단이 한 군데 나온 데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자기에게도 귀하고 자기 후손에까지 두고두고 귀한 장자의 명분인데 한 그릇 음식을 팔았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요 말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학자들은 결국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다시 그 17절 띄워주세요. 그때 축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그 야곱이 축복한다고, 이삭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축복될 게 없어요. 히브리서 17절 다시 떼어보라고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 내용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버림받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축복받지를 못했다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그 복이 에서에게도 계속해서 임했었거든. 현실적인 복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궁극적으로 그의 생명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중심은 이삭으로 해서 야곱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만, 적어도 오늘 그 에서의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 에서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복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전체 언약의 복의 테두리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줄기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죠.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벗어났고, 그가 결혼한 게 전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면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중에 야곱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에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자랄 때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믿음 생활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게 살면서 부모의 품 밖으로 나갔을 때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해도 안 믿지만 나름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 마음에 든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탐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남자는 기승전 예쁜 여자야. 예? 남자가 선호하는 아내의 순위 있잖아요. 착하고 예쁜 여자, 지혜롭고 예쁜 여자, 진실되고 예쁜 여자. 마지막에 예쁜 여자는 다 들어가. 다른 여러 가지 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혹하면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패키지로 봐요. 남자가 과연 성실한가, 생활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믿을만한가, 패키지로 봐요. 첫눈에 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있기도 하겠지만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내 기준이 어느 정도 맞다, 생활력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2차로 봐요. 믿음 관계없어. 결혼합니다. 에서처럼. 그리고는 쭉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어려서 믿던 신앙생활의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서 돌아오기도 해요. 나중에. 근데 돌아오는데 결국은 자기만 돌아와. 이미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은 이미 안 믿는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상대자가 안 믿으니까. 대개의 경우요, 양쪽 부모가 믿을 때 그 자녀가 믿을 확률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을 때는 그 자녀가 믿을 확률이 한 20%대로 떨어져요. 나는 다시 교회를 돌아가는데 자녀들은 안 따라와요. 자녀들은 그 엄마를 안 따라오고 자녀들은 그 아빠를 안 따라온다니까? 안 믿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는 다른 환경이잖아.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부모를 따라다녔는데도 이 모양인데 우리 자식은 처음부터 믿는 걸 못 봤는데 뭘.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물론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장례는 치르지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에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서 에돔족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교회나 에돔족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여튼 계속해서 자 먼저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서 7절까지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내 셋을 얻고 아다, 오홀리바마, 파스맛 이 아내 셋을 얻고 거기서 난 아들들이 있죠.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수, 얄람, 고라.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세일산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손자까지 보는 거야. 손자까지. 그 손자까지 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 보면 자 여긴 에서의 그 이후를 한꺼번에 요약한 거니까 야곱과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야곱은 결국 기근에 시달리다가 어찌어찌해서 요셉이 먼저 간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의탁해서 살게 되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결국 살게 되죠. 야곱은. 에서는 세일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족장들을 자기 후손으로 거느리고 큰 일가와 거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훨씬 인간적으로 보면 더 번창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그 손자까지 난 그 3대의 일들을 다 한 거 보면 그 3대까지 되면 벌써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의 역사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에서를 마무리해서 그렇지 역사적으로는 거의 동시대의 일을 에서 일을 먼저 얘기하고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일을 37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장까지. 근데 에서는 엄청 잘 나갔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20절부터 37절까지는요 원래 세일에 있던 족장들이야. 그러니까 에서가 온 가족을 이끌고
세일에 가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족장들이 있는데 그 족장들 중에서도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시키고 서로 섞여지면서 거기에 지배계층으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죠.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 왕들이 쭉 나와요. 에돔 왕들이 쭉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쭉 그런 왕들이 있는데, 자, 마지막 43절에 뭐라 합니까?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들의 조상이 에서라 말이에요. 그 많은 족장들, 세일산 그쪽에 에돔 족속이 크게 넓게 사는데 그 조상은 에서라. 전부 다 에서의 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배계층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크게 에서가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게 되는데, 사실은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근데 언약의 복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돼.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해바다 동쪽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동쪽을 통해서 올라갈 때 딱 걸리는 땅이 에돔 땅이에요.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근데 그들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나만 갈 테니까 길을 비켜주라.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하는데 안 비켜줘요. 거부합니다. 사울이 왕일 때 또 에돔하고 싸우죠. 다윗은 드디어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요. 그리고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에돔에 대해서 나중에 오바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에돔을 저주합니다. 에돔을 저주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에돔에 관한 예언만이 전적으로 쓰여진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를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한 장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찾기 되게 힘들 겁니다. 오바댜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찾아서 한번 쭉 보십시오. 예, 참고로 저는 미리 여기를 책갈피를 끼워놔서 저는 미리 찾았습니다. 한 장이라 찾기 힘들어요. 근데 아모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아모스를 찾아요. 아모스는 상당히 긴 데니까. 자,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자, 1절 봅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전부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10절에 봅시다. 10절.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오바댜서의 핵심이에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근데 어떻게 포악을 했는지는 11절부터 쭉 가서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나라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이 심판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봐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왜 야곱하고 요셉하고 나누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왕국은 가장 중심되는 부족이 역시 지파가 유다고, 북왕국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큰 지파예요. 그 두 지파가 합해서 요셉 족속이잖아.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을 대표로 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가게 될 것이라. 결국 뭡니까? 에서 족속을 불로 태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너희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후반부까지 봅시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지, 지푸라기에 붙어서 불살릴 것인지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이 네겝은 남방이라고 전 성경에 되어 있어요. 남쪽 땅 브엘세바 쪽에 있는 그 남쪽의 사막지대를 네겝이랍니다.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남쪽의 전체 땅이에요. 그 때를 얻을 것이요, 그 유다와 요셉이, 또 그들이 에브라임이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다시 옛 가나안 땅을 얻는 면을 이야기를 할 때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예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직접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든 포악을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고 그랬어요. 이두메 사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연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질기게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가는데 끊임없이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에서의 신앙과 에서의 신앙 색깔과 에서의 불신앙에서 출발해요. 물론 이게 예언적인 면이 있지만 그 면이 축약적으로 에서 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일을 에서는 다 보지 못했죠. 그런데 에서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것만 중요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거, 현실적으로 있는 이것들이 중요하지 그 뒤에 일은 내가 무슨 상관해, 나 죽으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에서보다 못 살아요. 현실적으로 에서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 에서가 두려워. 그렇지만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아니고 내 후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듯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잘잘못을 보지 않고 영원함에 대한 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에서는 그게 없어요. 단지 이 세상의 것만 보여.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도
독이 되고 자기 후손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 자기 자식들 몇 대까지 내려갈 게 뭐 있어요? 당장 자기 자식들 언약과는 멀어진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살려고 하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세상이 더 우선인지 그건 생각해 봐야 돼. 그거보다 세상이 더 우선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계없이 사는 것도 정하고 관계없이 세상에 결정을 하고 대부분 보세요.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데 이사가 왜 거기 이사 갑니까? 거기 옳은데 그래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이사 가고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멀어서. 그 아이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애돔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에서처럼 그렇게 나는 잘 믿고 하나님의 복에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 신앙 당속 안 할 때 대충 믿고 사는 것 같아.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참 그런데도 부모의 기도가 있어서 잘 살 수는 있어요. 에서처럼. 근데 그 이후의 생명, 그 이후의 후손의 후손은 보장을 못해. 나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결혼을 믿는 사람에게 하게 된다. 지금 안 믿는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걸 서약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내 속까지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손자가 교회 안 다니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랬어요. 우리 손자가 교회 안 다니는 꼴 못 보겠다. 그것만 약속을 해주라 그랬어요. 지금 잘 다녀요. 믿음의 가정에서 누구는 야곱이 되고 누구는 에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